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갔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제목 보시고서 오늘 좀 잘못 온 것 같다, 그런 좀 표정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 표를 올해 이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우리의 영구한 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위에 있는 10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시험해 봐라. 내가 지금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행동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진정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목사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 모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 신앙생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어저께 축구 보셨죠? 축구 한 게임만 져도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축구는 100번 져도 되고 1000번 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결코 져서는 안 되는데, 최후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계속 반복이 돼요. 성도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누구인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하리라. 내가 흰옷을 입혀주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이기는 자예요. 다른 것들은 다 져도 돼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 패배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앞부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쾌하게 만들려고 제가 이 단위에 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인지 성령으로 이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술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인가. 여러분, 이 미국 땅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약 3천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 10%가 넘는
그 수치가 10대들이라는 거예요. 한 400만 명 정도가 알코올 중독으로 10대들이 지금 빠져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삶을 그렇게 다 낭비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술 취함은 항상 죄와 재앙과 연결되어 있고 파멸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보니까요, 소돔의 심판을 가까스로 피한 롯과 그의 두 딸이 나오죠. 근데 그 딸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롯에게 술을 진탕 마시게 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침하죠. 근친상간을 해서 임신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두 번이나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딸이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혀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술에 진탕 취해버린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거기서 난 아들들 모압과 암몬이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니까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불러들어서 큰 잔치를 베풀고 무려 1절부터 4절까지 4번이나 그 표현이 나와요.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시니라 나와 있어요. 술에 완전히 그가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하나님을 섬길 때 썼던 그릇에 술을 부어서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날 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고 그리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성경책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의 말씀인데요, 잠언서 23장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937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자,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 그죠? 과식하고 탐식하는 자들이죠. 그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술을 즐기는 것과 탐식하는 것은 육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술 취하는 것이, 술을 즐기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술이 주는 기쁨은 곧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공허와 허탈과 근심을 주는 거짓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장에 있는 29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바로 밑에 29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재앙이 누게 있느뇨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또 목사님은 괜찮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자는 것입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런 걸 제가 이렇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지 않느냐 그래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지 않느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상처와 그리고 죄악이, 가정의 그 큰 상처들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는가? 술에 취하는 것, 술에 잠기는 것, 술을 구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자녀에게 누리라고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는 것이에요. 보지도 말라. 얼마나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가. 보지도 말라. 32절 보세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것이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래요. 뭐 볼 때는 참 매혹적이에요. 그 광고들이 참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큰 어떤 유익과 행복을, 기쁨을, 즐거움을 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보세요. 마침내, 결국이란 뜻이죠.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치명상을 입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이 자막으로 띄워드릴 텐데 잠언서 20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지혜에 대해서 계속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그를 비대하게 하는 것이. 포도주는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자리 가보셨죠? 얼마나 사람들이 떠드는 자리입니까? 거기가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언성을 높이고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서 가장 먼 상태로 만드는 것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알아서 자빠지고 알아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실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렇게 됐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 그것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잘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걷게 만드시는데 술 취함과 방탕함은, 향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술 취함은 우리를 다시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다 지나간 것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 복락의 포도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그 포도주, 이 땅에서 나는 그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성도의 신분이 무엇이고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그 본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섬겨야 할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 빛의 자녀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안 가는데 어떻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요? 그렇지 않죠. 잘 보세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지킬 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길인 것이.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 다 한다고?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더더욱이 우리 이 말씀 깨달아야 돼요. 레위기 10장 9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아멘. 회막에 들어갈 때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사장들에게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성전 봉사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여기 이유가 다 나와 있죠. 유다가 멸망해 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저 가문을 보라, 저 가족을 보라 하셨던 그 족속이 있어요. 레갑 족속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들이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이 있어요.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 가족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결단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순종했어요. 다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판단 기준에 따라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반면에 이 레갑 족속 이 가문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본분을 따라서 평생 동안 우리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의 그 규정 따라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그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나를 위해서 사는 것들을 포기하면, 그것들을 버리면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가정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됐어요. 너희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이 방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뜯어보면 어떤 말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는 용어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곧 허랑방탕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은 단어예요. 아버지를 떠난 상태죠. 아무런 소망도 유익도 없는 그 상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낭비한 그런 상태. 이게 방탕함이에요. 성도들이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가 받아 누리는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술을 구하고 술에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행복의 모조품, 거짓된 기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우리 요엘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울지어다. 요엘서 말씀을 읽어보면 큰 재앙이 임하죠.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칩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 임박한 심판과 재앙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왜? 그들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들은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깨어서 울지어다. 깨어서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여러분, 왜 술 취하면 무서워요?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깨어서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서 울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조롱을 해요. 불쾌해요. 불편해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밤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진실한 것인지, 그러면 내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서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술 취함을 주시는지를 한번 보라. 그것을. 누구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술 취함을 주시는지 그걸 보라. 예레미야 51장 3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취된 것이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난 것이에요. 자, 그들이 분노가 일어나고 모든 나라들을 자기들이 다 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일어나고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 했어요? 연회를 베풀고 내가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의 그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취하여 그랬죠. 술 취함을 주겠다. 그럼 그들이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리라. 분변치 못하게 하리라. 그것이죠. 누구에게 술 취함을 주겠습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회개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모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예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예. 그렇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술 취함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있어요.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지혜 없게 만들고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다른 중독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술 취함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우리 삶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엘 선지자의 이 말을 우리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울지어다.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요,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끊었어요? 끊어진 거죠. 내 힘이 아니죠. 끊어졌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 더 빨리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왜냐하면 그 끊는 것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유익과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만족들이 임하는 일인지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술에 대한 이 말씀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누리라는 것이지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1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이 짧은 인생인데 술 취함으로 분별치 못하여서 허랑방탕하게 다 흘려보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언제나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오로지 나 자신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헌신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